할렐루야.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복음과 복음을 나요.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는가?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성경이 사실은 첫 번째로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서다. 어제 배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강권하셔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라.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그리스, 유럽이죠. 유럽의 관문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서가 세워지게 되죠. 그 빌립보스를 지나서 두 번째 가는 도시가 어디냐? 바로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그리스를 신약의 땅을 한번 밟자 이런 기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이 빌립보와 고린도 그걸 지나면 이제 아테네 이렇게 아덴 성의 아덴이라고 나오는 지금 가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오래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이제 팀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지나가면서 스치듯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죠. 물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바울 팀이 너무 그 교회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었는데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만 알면 안 되고 믿음의 역사를 때 역사라는 말은 행동, 행위, 삶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고, 땀 흘리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 소망은 그냥 내가 바란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데살로니가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이 나타났고 큰 확신이 있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전했고 받는 자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선물을 받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세워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들어봤더니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큰 구체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얘기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봤더니 어떤 일이 그 안에 있었는지 오늘 그 안에 가르쳐주는데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희미해져요? 우리의 큰 질문이죠. 유튜브만 펼치면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희미해질까? 정말 머리만 점점 커지고 몸은 아주 작아지는 가분수라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 큰 거예요. 몸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마 이게 아마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좀비보다 더 무서울 거예요. 머리가 없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머리가 이만한데 몸은 이만해. 이상한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볼 때 참 안타까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관계이며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그냥 확 던져주지 않으시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선지자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게 예금할 때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걸 예언자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는 노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그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이 전하게 한다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은 헛것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면 말씀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글로 주어진 거예요. 기록된 성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 오실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든가 아직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경이 강대까지 가고 성경이 선지에서 서는 것이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말도 많고 팔도 많은 설교자예요. 예전에 선지자였잖아요. 이제 선지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메신저, 설교자를 통해서 이 설교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일곱 집단을 세울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메신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것이 이 예배함에는 가장 중심에는 설교의 시간입니다. 프리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이다. 저는 좋습니다. 이 기독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뭐 말들이 많나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 서다. 그냥 문학책이다, 역사책이다. 막 많은 말들이 있어.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그냥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가 하나님의 대원이냐는 말이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설교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겠어요? 설교가 문제가 많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설교자 때문에. 설교자가 너무 연약해. 설교자가 똑바로 안 살아. 설교자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전달되는 통로가 오용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곡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 때문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5의 문제가 생기니까 설교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혹은 설교에 대한 기대감들 설교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아닌 반환을 치고 있는 것이죠.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 그리고 가장 위안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설교자의 문제는 메신저하고 메시지를 말이 있는데 지금은 이 말이 잘 안 통해요. 요즘은 이 수사학이라든가 얼마나 딜보이 잘하는가 정말 말빨이죠 말빨.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1, 2% 설교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말하는 것도 뭐가 있어요? 글에도 재능이 있는 것처럼, 그림에도 재능이 있고, 노래에도 재능이 있는 것처럼, 말에도 뭐가 있습니까? 재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말의 조라다. 아무래도 말에 눈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글에 돼 있어요, 글에. 말에는 조라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하늘 많이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이 중요하지만 이 말의 수사학적, 전달력 이런 것에 치중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교에 가서 설교학을 듣는 때 어떻게 사람들이 잘 듣게 한다에 소위 들리게 하는 설교를 한다는 명목에 죄송하면 그게 기본적인 것에 뭐 손이 어디서 나가야 되냐? 어? 구어체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걸 엄청 가르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보면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람들이 잘 들어요. 이게 필요가 없진 않아. 똥도 약으로 쓰인다고 다른지 약으로 쓰일 수 있겠구나.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런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데 내용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에 치중하고 이런 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대한민국 일부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내용과 그 성령의 영감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런데 듣다 보면 여러분 쉽게 넘어가다가 인류 셰프가 만들어낸 음식을 먹다가 엄마가 해준 엄마가 솜씨가 너무 없는 거야. 엄마가 너무 없지 못하는 거야.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요즘 엄마들의 트렌드가 뭐야? 밥 해주는 엄마가 아니라 밥 사주는 엄마. 이렇게 되고 시대가. 목사도 말씀을 밥하는 신격으로 만들어서 내놓으면 반대 주장하는 거죠. 아니, 우리 엄마는 밥을 못해가 이러면서 나랑 한국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게 유튜브의 현실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요.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몸이 아파요. 이찬주 목사님이, 김목사 목사님이 당신을 기도합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당신을 기도합니다. 누가 당신의 목사입니까? 누가 당신의 목양자입니까? 누가 당신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부모인지 안 부모인지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한 사람한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누군가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돼요. 다 부모가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목사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좋은 말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기억해.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나타날 수 있었는가?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영향이 하나도 없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똑같이 말씀을 받는 자가 영향이 없어. 이것도 큰 문제예요. 오늘 이 두 가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자, 말씀을 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자, 2절을 보세요. 1절에 뭐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어요. 벌써 다 지친 상태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3절을 보세요. 많은 싸움중에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2절에 3절 보세요. 우리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걸 권면이라는 뜻을 썼어요. 간상이나 부정이나 소리소리 하지 않았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런 공격이 있었다고 그래. 아, 저 사람들 너희들 속여가지고 돈 뺏어 먹으려고 그런 거야.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소란하게 하는 자, 백성을 소란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그런 복을 좋아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소위 설교자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4번째 오직 우리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지, 우리는 속임수 가는 사람 이런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한결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임성태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는 저 양반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달변가도 있습니다, 달변가. 저는 김동호 목사님 볼 때마다, 와, 달변가. 제가 가까이 된 적이 있는데, 정말 달변가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해서, 달변가도 있어요. 달변을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면 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기쁘시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아. 여러분들 그걸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영광 가운데 거하려면 첫 번째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가운데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공격도 많이 받았죠. 아첨하는 말, 탐식에 탈세하다. 자, 외부적인 공격을 저 사람들 속이 쓰는 거야. 저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야. 막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또 공격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 안에 뭐가 있냐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모습이 있다. 이게요 설교자의 가장 큰 공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성도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뭘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냥 아무시요. 소위 이런 말 하면 성도가 돈으로 보이기 시작해. 그럼 끝난 거예요. 비유 맞추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침하는 말. 당신의 타임입니다. 속에는 다른 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싸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 정찰이 없다? 자기 교육이 없다? 이 외부적인 공격, 거짓말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 말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아첨하는 말과 당신의 타임. 이게 가장 설교자의 큰 공격이에요. 설교자가 여기에서 하나를 정직하지 못하면 그 설교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거 한도 에비스도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있으니 다른 에게서 있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터치에 달을 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으려는 심령을 보였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뭡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이런 식으로 안 했죠. 근데 너무나 많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사람의 영광을 받아요. 내가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냐? 모이냐? 이 성장의 이슈. 이거는 간과돼서는 아니지만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야, 그 사이즈가 좌석이 몇 개야. 이런 병원, 어떤 병원을 보고 큰 병원이라고 해요. 베드가 많으면 큰 병원인 거예요. 좋은 병원에, 큰 병원이 있고 좋은 병원. 무서운 동식이에요. 큰 병원이라고 다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돈 버는 병원이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불편하죠.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뿐인 거예요. 장교회라고 다 뭐 이상한 거, 장교회는 작은 교회 뿐이에요. 여러분 이 분별과 변별이 있으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게 좋다라는 이 꼴에서 선을 그을 알아요. 좋은 것은 다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대사님을 왜 전부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았고 자 7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드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가 권위를 할 수 있으나 어떻게 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이 엄마의 신용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엄마의 신용으로 전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일어나도록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쭉 가서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부터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존재. 또 엄마의 심정으로 아빠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그런 갈등과 투쟁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가 뭐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어. 어떤 심정으로? 뺏었다. 수고했다. 뭐 엄마의 심정으로 아빠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때로는 경계하고 긴장을 세우고 그걸 경계한다는 건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어떤 날선 범과도 예자리고 찌는 초견다. 말씀을 씨릅니다. 찌를 잠, 말씀은 잠언의 말이 우리를 파고 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비유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언어적인 부족함, 경험적인 부족함, 지식의 부족함,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나,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엄마 아빠 못 됩니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단한 한국이기 때문에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왜 아버지가 아버지입니까? 자식의 모습을 걸기 때문입니다. 왜 엄마가 엄마입니까? 엄마가 무슨 엄마 학을 공부해가지고 대단한 음식음식에 있어가지고 엄마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는 자식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위험에 처하면 자기 간을 떼어주고 식량을 떼어주고 죽을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게 없다? 부모 아니에요. 아무리 내 대로 나도 자식을 키울 마음이 없다? 그게 부모입니까? 그래서 내가 가슴을 갖다 대고요. 뭐 이렇게 이상하신 분들 보면은 가슴으로 실제로 아이들은 누구를 부모로 여기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유 없이 자기를 쏟아주는 사람. 날 닮았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이 없다고 느껴요. 이게 아버지 무죄죠. 엮이는 가정의 핵심 아닙니까?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복음을 아버지가 엄마의 신경을 얻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했다. 내가 뭐 대단한 뭐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믿음의 역사가 사람의 수고와 성함의 인내를 주는 복을 전했을 뿐이야.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맞춰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다리 쓰지 않고 복을 전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자, 13절에 있으면 다시 후에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공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영감의 포인트. 아마 저희 매일교회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토요일마다 밤을 셉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뭐 이거 가지고 말을 많이 해요. 다 저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단 한 가지 오분을 칩니다. 말씀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영감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저한테 이게 아하 오면서 눈이 이게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량 말씀을 준비해도 이게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했습니다. 눈 감고도 합니다. 제가 기타를 코드 오래 치니까 마음고 다 합니다. 오래 했다는 뜻이요. 죄송하지만 잘못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요. 뭐 때문에 고민하는가를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기 관심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도 여기 관심이 없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사람의 영혼을 구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심정에 나올 것인지 그러면 제가 막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밥을 주려고 말씀을 주겠을까요? 지금요 유튜브에 문제가 없는데 불특정 다수가 얘네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누가 듣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 관심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노래를 아주 잘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제가 화영광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들의 가정에 일터에 삶의 자리에 무슨 일이란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나는 뭐만 잘하면 돼.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만 잘하면 돼. 사람들에서 와 잘한다. 제가 그렇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니까. 만약에 그 찬양이 들다가 거기 온 회수들의 속속들이 다 알아. 또 목회도 찬양을 해. 누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라 뭐 위로부 뭐 피야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사정을 알고 그분을 선택했어요. 대충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정신 가운데 있으니까 대충 맞아 떨어지잖아요. 다 비슷하고 이러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개교회로 지역교회로 존재해야 되냐면 관계성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형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저도 대형교회에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는 교회가 너무 좋지만 이런 관계성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보면 작은교회는 이런 관계성이 너무 정말 그러니까 힘들어, 피곤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차원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세 사람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우리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말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습니까? 위험하죠. 삶이 걱정되고 어떠한 고난을 딛고 해산의 고통을 딛고 이걸 하는지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받는다는 게 뭘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대설전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대사로니아 교회에게 왜 마음이 어땠는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마음이 어땠는지 드러내고 그리고 칭찬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말만 받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받은 거예요. 메시지 받는 게 중요합니다. 메신저 어떻게 할 거야? 요즘은 하도 메신저가 어려워져가지고 메신저를 안 받아. 좀 가까이 하면 실망하고 똑같이 인간인데 먹고 살고 다른 친구들 이게 보이는 순간 더 이상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아예 안 봐야 그냥 메시지만 들어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남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왜 기독교가 이걸 먹습니까? 성도들이 삶도 없습니다. 왜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안 보여요. 오래전에 이어룡 교수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너무 크리스찬이 교회 와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해서 유명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난의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행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예수 믿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충돌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교회가
간증들은 전부 다 잘된 일인데 고난의 문제로 우리 시대 그게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성도의 삶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없이 복음을 전합니까? 소망의 힘이 없이 복음을 전합니까? 선교자의 마음 문제는 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받아야 돼. 각자가 중요한 그냥 아침하는 말 당신의 다른 쓰지 않았더라고. 우리는 이 대선에는 그 같은 역사를 소망하지. 오늘 하루의 사람이네. 은혜가 있는 각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고 말씀 육신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오늘 머리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활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중교회와 여러 번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들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받는 영광 있는 교회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걸어서 우리 9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매일의 첫 기도문에 기도의 기도문을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같이 주여 내 삶의 안가